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병을 계속해서 고쳐 주시는데 오늘 아주 참 그 어려운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특징을 여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지금 세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귀신이 들렸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눈이 멀었다. 그 얘기는 앞을 보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세 가지의 고통을 이렇게 겪고 있는 사람,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 그 삼중고를 겪었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제 놓이게 되신 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분은 거기다가 한 가지 더, 귀신까지 들렸다, 영적으로까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삶에서 느끼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고통을 그가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고쳐 주십니다. 고쳐 주셔서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단지 말 못하는 사람이 그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는 온전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내어 쫓아주셨고,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고쳐주셨고, 말을 못하는 것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셨음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3절 말씀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만,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가 하는 놀라운 일을 보고, 즉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은 그가 다윗의 자손, 즉 다윗의 자손 구주로 오시는 즉 이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는 메시아 이신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냐, 바로 그 의미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의미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어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러고는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그대로 베푸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가 주인이겠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으로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 가지 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예수님을 주목해서 말해요.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의 구주가 아니신가. 그런 어떤 예수님께서 주목을 받게 될 때, 오늘 여러분 2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의 왕,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그런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귀신의 왕을 이 예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로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사람들의 나라도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어져야지 그 나라가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25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느 나라든지 갈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갈라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갈라지면 어려움이 있을 때 버티지를 못하죠. 그런데 하물며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는 것이냐? 그러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는가?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귀신도 자기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연합해야 되고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또 다른 그 밑에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논리적인 사람들인데 그들의 논리 자체가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셨을까? 오늘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는 귀신의 왕,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그 권세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권세가 있으셔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었을까? 오늘 여기에 28절에 그 이제 대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즉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삼위이시지만 일체 한 분이신 것과 같은 분이죠. 그래서 이 모든 예수님이 하시는 그 권세는 성령님의 그런 능력에 힘입어서, 즉 그 말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귀신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을 힘입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묻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구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됐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감추기에 급급해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게 되면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그런 곳에서 약간 이렇게 좀 뭔가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혹은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을 알게 되면 무슨 인간관계에 조금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걸 걱정하면서 자꾸 감추는 거죠. 교회 다니는 걸 감추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디나 어디 가서나 하나님 나라 백성,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분, 내가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사실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세상 속에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거는 바리새인의 삶이죠.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삽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가운데 고백했죠.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로만 우리가 설 수 있고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저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통치함으로 그 아래에 놓여져 있는 사람, 또한 성령의 그 능력에 힘입은 사람, 그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기에 보면은 나와 함께 하는 사람, 그래서 30절 말씀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 나와 함께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함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기에 보니까 31절에 그런 말씀을 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해서 모든 죄와 모독하는 그런 것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우리는 누구 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이요 성령님 편 아니에요, 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는데 성령님과 우리는 같은 편이지요. 그런데 성령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분열하는 일들을 하고, 또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우리 입술로서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과 이런 부정적인 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퍼뜨리고 다닌다면 그 성령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겠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 그것조차도 용서를 못 받는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감동을 쫓아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민감하여서 그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한편이 되어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은 자칫 우리가 성령님의 손을 놓쳐버리면요, 사단의 종로로 가기 참 쉽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엄청난 칭찬을 받지만 예수님 고난 당하시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마치 본인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보호할 것처럼,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이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는 주님 가시는 길에 대한 뜻도 알지 못한 채 그 앞을 막아서죠.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내 말의 그런 권세를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내 말로서 성령님을 거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령님을 거역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그들은 말합니다. 여기 33절이에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나무로 열매를 안다 그랬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그저 나무는 생각하지 않고 열매만 좋은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가 좋으려면 나무가 좋아야지 열매가 좋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그 원재료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똑같이 짓는데도 한 해 농사가 잘 되는 거 보면, 물론 기후나 또 비도 적당량 내려야 되고 이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은 거기에 보면 원래 거기에 심었던 고추의 모종이나 또한 어떤 그 나무의 어떤 그 건강 상태, 그거에 따라서 맺혀지는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힌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망각해 버리면 자꾸 세상 속에서 세상의 열매를 맺고 그 좋지 않은 열매를 맺고 내 입술의 열매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이 온통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온통 그런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꽉 차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결코 선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과 말이 따로 나오겠어요? 감추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선한 말을 하는 듯 하지만 내 입술의 말은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히브리식 사고에 의하면은 말이라고 하는 거, 언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기도가 되고요. 또한 때로는 그것이 저주의 메시지가 된대요. 그 말은 뭐냐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은 그 아픈 부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금방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치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사단의 가시라고 했는 것을 위해서 여러 번 기도했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요. 욥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그래요. 모든 어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응답하지 않은 것도 그것도 기도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분이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끝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내 안에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풀려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금방 낙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입술로 범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베푸시는 역사, 그것만을 우리가 보면 안 돼요.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귀신 들린 사람도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예요. 손 마른 자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소출을 먹었을 때는 만나가 그쳤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입맛에 맞는 달콤한 그 어떤 은혜,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것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지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몸에는 온통 피부병이 나고, 그래서 정말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서 몸을 시원하게 하는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힘입게 됩니다. 그러나 욥의 고백은 뭡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이다. 오늘 여러분, 그 고백은 결코 간단한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말로서 범죄하기가 쉽지, 말로서 성령을 거슬리기가 쉽지, 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으로 설 수 있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오늘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때로는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시켜 주시는 그 섭리와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환경이 어렵든지 우리의 환경이 힘들든지 우리의 환경이 좋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만을 보면 우리의 입술은 늘 원망과 범죄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게 되고 우리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 고백하게 되면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보세요. 나무가 좋고 열매도 좋다라 그런 얘기를 하죠. 혹은 나무가 나쁘고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라. 어떻게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열매만을 원해요. 달콤한 열매. 우리 안에는 나무는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서가 어떻습니까?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달콤한 열매, 좋은 열매 그것만을 위해서 애쓰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나무로 만들어주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안에 거름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냄새나고 더럽다고 그걸 받지 않으려고 해요. 때로는 비를 통하여서 수분을 공급하여 주시는데 그 수분이 싫다고 얘기를 해요. 쨍쨍한 햇빛이 뜨거우니까는 그 햇빛도 싫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삶에 때로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거나 해결하여 주시거나 그런 역사로 우리를 이끄시죠. 때로는 그걸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기도 해요. 나무가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그냥 온실 안에 있는 화초처럼 그렇게 클 수 있겠어요? 겨울 찬바람도 맞아야 되고 또 서리도 맞아가면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그리고 그 뿌리를 깊게 내릴 때에 좋은 나무가 되지 않겠어요? 제가 미국 생활할 때 아주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커다란 그런 그 바람이 분 적이 있었어요. 제 평생에 그런 바람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위층에 살던 그 친구네 집에도 보니까 유리창이 깨졌는데 뭐가 어떻게 돼서 깨졌나 봤더니 그 솔방울이 거짓말 안 하고 이 주먹만한 솔방울이 있어요, 미국에. 그게 날라가지고 창문을 깼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그 약속이 있어서 나가 보니까 정말 뭐 이 아름드리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 한 3사람이 이렇게 그 성인 남자가 품으로 해야지 이렇게 겨우 만져질 만한 그런 엄청난 그런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다 쓰러졌어요. 뿌리가 뽑힌 거죠. 여러분 그 정도로 뿌리가 뽑히면 집이 남아날 수 있겠습니까? 집이 못 남아나죠. 그런데 집들은 뭐 그렇게 날아가거나 뭐 그런 건 없는데 나무가 그렇게 뽑혔어요. 그 왜 그런가? 그리고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물이 귀한 곳이니까 어때요? 나무가 물을 먹어야지 살지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로 물을 인위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뿌리를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이 밑으로 뻗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뻗치는 거예요. 옆으로 깊이 내려가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람도 물론 셌지만 그 정말 엄청난 그 크기의 나무가 그 바람에 옆으로 넘어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달콤함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 못 돼요. 늘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시는 것만 우리가 그저 만나만 받아 먹으면 거기에서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만나가 있을 때는 때로는 만나가 없는 시간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만나 말고도 내 힘으로 수고해서 먹는 그 열매도 있겠죠.
가만히 앉아서 먹는 열매가 더 달콤하지 않겠어요? 내가 수고하는 것보다.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서 나가야만 합니다. 좋은 나무로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런 나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풍랑이 불든지 바람이 불든지 뭐 비가 세차게 내려오든지 뭐 번개가 치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요동치 않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나무로 그렇게 심어 주시고 우리가 그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주 어떻게 보면 이건 욕이죠. 34절 말씀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품은 것이 악한데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 성령님의 말씀하여 주시는 것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그저 날씨도 굽고 여러 가지 뭐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는 그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새벽 제단을 쌓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가서 살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사로잡힌 바가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당연히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말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말, 참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진 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 그런 말들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랬어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다 그 말로 인하여서 판단을 받게 된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지 못하고 성령께 사로잡히지 못하면 그저 우리의 인간적인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인간적인 뜻대로는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 길이 빠르고 악으로 달려가는 길이 빠르고 그 악한 말을 쏟아놓기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저는 때로는 이제 이렇게 뭐 교회로 오고 가는 그런 길, 그런 걸어서 이렇게 또 뭘 어디를 다니고 이런 그 길들 속에서 사람들의 말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들려올 때가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하는 말, 혼자서 하는 말 들려올 때, 혹은 요즘은 저 사람이 조금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혼자서 뭘 막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 알고 봤더니 무선 이어폰 꽂고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말도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말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그 입술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입술이요, 하나님께서 선한 말로 베풀어 주시는 그 입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선한 나무 속에서, 선한 마음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덕스럽게 하는 그 귀한 말들로 하나님 앞에서 표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